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며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요한도 또 그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보냈었던 그 많은 종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그 일에 무관심하고 적대적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있는 비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동물을 불러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기쁨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슬픔과 애곡과 비통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식이 열렸으니 기뻐하자라고 말씀을 보내도 결혼식장 와서도 반응이 없고, 자,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장례식이 열렸다 선포해도 이제 곧 망할 거다 선포해도 슬피 울지 않는다.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 요한이 앞서 회개하라고 선포해도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선포해도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자신이 지키던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의 메시지, 그것이 영에 닿질 않는다고요.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를 모른다고요. 지금 우리들처럼, 지금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그들도 살았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속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줄 믿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게 인류 전반 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성도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저주하고 대적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한데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를 성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로 가요.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니까 헌신할게요. 헌신한 대가를 성공으로 주세요. 뭐가 됐든 하나는 주세요. 내가 아니면 자녀라도 잘 되게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내가 못 산 거 다 자녀한테 해줄 거니까 하나님은 그거 책임지세요. 내 자녀는 내가 겪은 걸 안 겪게 할 거예요. 어차피 다 겪습니다. 삶의 고통은 동일하게 주십니다. 어차피 겪어요. 근데 그걸 붙잡고 그거 면하게 해달라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 위해 살면서, 자기가 계획한 거 위해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을 땐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 이익이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정도,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일입니다. 신앙의 정도를 걷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요. 심지어 이들은 신학적으로 우리보다도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민족주의자들이고 율법학자들이고 리더십 그룹이고, 그런데 그들이 앞서서 예수님을 반대해요. 머리에 든 게 많고 생각한 게 많고 외운 게 많은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아주 세련된 논리로. 우리들은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놓쳤습니다. 당신들은 십자가 복음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변질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덤벼듭니다. 너는 뭐 잘났냐? 네가 나보다 더 많이 아냐? 나도 너만큼은 훈련했고 나도 너만큼은 헌신했다.
메시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시면 39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을 한대요. 그건 믿어.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요. 근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는 않는데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대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성도든 세상이든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사람들의 평가는 상관이 없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그 삶, 그 메시지, 그것만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이 세상에서도 떵떵거리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인정받는 것, 영광을 구하는 것을 하지 않으신답니다. 우리는 그 각오가 없죠. 우리는 내 체면과 내 위치가 중요하니까. 이게 양보가 안 됩니다. 본성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내 인격 안에 본성적으로 세팅이 돼 있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을 본질적으로 하려면요. 이거랑 싸우는데 온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남이 어떻건 남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건 거기는 관심도 없어. 거기에 에너지 쓸 시간조차 없고 아주 약간의 에너지조차 필요가 없다고요. 거기다. 비본질적인 것들이라. 근데 우린 거기다 신경을 쓰죠. 누가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처신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건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는 거야. 내 자존심을 위하여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요.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옷도 세련되게 입을 수 있고 그래 가끔 명품도 들 수 있고 근데 이따위 건 쓰레기다라는 게 세팅이 된 이후에 거기서 자유로운 이후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따위 것들은 언제든지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 하는 가치관이 세팅이 된 이후에 영적으로 뭐가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버리는 일입니다. 십자가로 오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를 누리고 천국 가는 것까지는 좋아. 천국행 티켓은 좋아. 그 다음엔 이제 천국행 티켓은 확보했으니까 이 세상에서만 떵떵거리고 살고 죽어서도 나는 영생을 누리며 살 거야. 죽어서까지 나는 이 성공을 누릴 거야. 고작 그런 빈곤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인다고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다 거치장이고 그들의 내용과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차고도 넘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그리하여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이 세상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예수님을 믿은 진리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이 세상의 내용으로 그 값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복음의 자유함과 진리와 영생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그 정당한 내용에서 이탈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핍과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 느끼고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살고 은혜와 기쁨의 충만함을 부둥켜 안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과거, 자기 죄악, 자기 상처 그걸 붙들고 안고 살고 있다고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 왜 우리에게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이 기쁨으로 진리로 연결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진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벅차오를 때는 사랑한다고 하죠. 진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눈물 흘렸었다는 거지. 그게 사랑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감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삶의 목표가 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은혜 받았을 때는 다 목숨 건다 그러죠. 헌신한다 그러죠. 조금만 지나보세요. 결혼해보세요. 애 낳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진짜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편인지 세상 편인지 그걸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십시오. 깁니다. 31절에서 4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너희가 정말 내 말씀을 진리로 받고 내 제자가 정말 되고 그런다면 너희는 자유롭게 되어 있다. 우리는 남의 종 된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 보고 자유를 얻으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기준을 딱 정하십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내 말 들을 거야. 나를 존중할 거야. 나를 사랑할 거야.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대로 행할 텐데 너희는 마귀가 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너희 아비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다.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순종과 그 믿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면 너희는 마귀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로 그 믿음을 승계하는 자손들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종교 행사하고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았다고 하는 모든 것이 그냥 마귀의 가치관 내에서 행하는 마귀짓이에요. 그게 마귀짓이라고요. 근데 그걸 못 깨닫습니다. 왜요? 종교의 틀 안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안 빠졌고 큐티를 안 빠졌고 기도를 안 빠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영이, 그의 믿음이, 그 순종이 그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한, 그게 나를 자유케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시한 기준선 뭡니까? 인생이 하나님 편에 속했는가 아닌가 분별, 결정, 목표에 있어서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성경적인 판별 기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죄를 범할 수 없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할 수가 없다. 이게 기준이냐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으니 승리하는 사람이니까 성공할 거야가 기준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내 명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케 하는 것, 형통, 승리, 성공,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과 그 외로운 길, 그 좁은 길, 좁은 문, 그거 통과하지 않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군림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 나를 인정하게 만들고 말겠다는 것, 그게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요. 그 고백은 예수님을 믿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종교적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건 불교 가도 돼요. 어디 딴 만드라교를 믿어도 되고, 어디 신천지를 가도 되고, 그들은 모두 종교를 통하여 그것들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칩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때가 있거든요. 저 오늘 찬송 부르면서 막 가슴을 뒤흔드시고 영혼을 막 뒤흔드시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은혜를 저는 또 놓칠 거예요. 안 놓치려고 발버둥 치겠죠. 그런데 놓칠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는 이 기름 부음보다 더 좋은 은밀한 죄를 더 좋아하는 성향과 내적인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 부음을 파괴하는 10가지 은밀한 죄라는 캐서린 쿨먼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 끝나자마자 그 은혜를 놓거든요. 첫째, 성숙함으로 위장한 교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만이 꼭 시끄럽고 거만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되게 품위 있고 영적인 모습으로 위장합니다. 난 이미 다 안다. 교정받을 필요가 없다. 가르침을 거부하는 마음. 그래서 성령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성령님은 약하고 깨진 자와는 일하시지만 교만한 자하고는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풀어주기를 거부하는 내면의 상처. 나는 과거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다. 정당하죠? 누군가 나를 왕따를 시키거나 보통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거나 정당하죠. 어린 나이에 나를 방어할 수 없는데 내 안에 박혀버린 상처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독이 되죠. 그래서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겠다. 이런 태도는 기적, 계시, 기름 부음의 통로를 막습니다. 쓴 뿌리가 가득하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제일 처음 그 쓴 뿌리와 상처들을 처리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몇 년이 걸린다고요. 쓴 뿌리와 상처들. 근데 그 쓴뿌리와 상처들을 처리하는 실력이 점점 강해져야 돼요. 아예 애초에 상처를 받지 않는 자신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누가 뭐라든 그냥 그래 나 이렇다. 그래 너 잘 살아. 알았어. 너 잘 살라고. 너로부터 난 상처받지 않을 거야. 그러라고요. 우리가 갑자기 성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내 모양 이런 거 나도 알아. 나도 그냥 버러지 같아 내가. 내 영혼이 버러지 같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셨어. 나에게 복음은 그거야. 난 지금도 버러지 같은 게 내 안에 있지만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고 나는 점점점 죄를 이기는 힘이 강해지고 있어. 지금은 죄 짓지만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울 거야. 그러니 너는 너나 잘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 상관하지 마. 나는 하나님과 잘 살아갈 거야. 끊어버리시라고요. 세 번째,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작은 타협들. 타협이 굉장히 큰 거로 배신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들에 아주 작은 사소한 거짓말, 정직하지 못한 대화. 그걸 조금 허용하면 금방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죄와 세상을
동시에 취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다 빨가벗고 내놓거나 그냥 죄 지으며 세상을 사랑하거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네 번째, 사람들의 평판에 대한 은밀한 중독. 남한테 박수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인기, 그러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무뎌집니다. 사람들에게 신경 쓸수록 하나님께 신경이 안 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반드시 잃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신경 쓰며 사느냐 안 사느냐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요?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아니, 그 사람들이 내 인생 살아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내 욕 좀 하고 다닌다고 그게 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받아들인 순간부터 상처가 되고 독이 되고 나를 막는데, 하등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데 자꾸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을 쓴다고요. 영 안 쓰고 살 수는 없고 많은 오해들이 있으면 풀어야 되겠지만 건강한 자신의 자존감, 정체성, 이걸 지키면서 강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 그래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 그래? 뭐 그 사람한테 내가 그런가 보지 뭐. 뭐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별 상관없어. 이 자세를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다고요. 다섯 번째, 자기 의심과 두려움. 두려움이 순종을 막습니다. 그럼 죄입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이거 실패하면 어쩌죠? 성령님의 인도함보다 자기 감정이 먼저라고, 자기가 느끼는 그 두려움이 먼저라고. 두려움을 안 느낄 수는 없고 염려가 안 될 수는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들은 못 되니까. 근데 거기에 지면 기름 부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는 쓰시지만 두려워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를 쓰실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기름을 부으시고 인격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며 두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섯 번째, 드러나고 싶은 욕망, 주목받고 싶고 나를 주목하게 하고 싶은, 이게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기름 부음은 관심을 갈망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골방에서의 외로운 기도의 싸움 없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모이는 이 가정교회에서 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어요. 근데 이 전쟁, 이 초라해 보이는 전쟁을 치르지 않은 자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은 자신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갈망하는가, 그 은밀한 곳에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무슨 학력, 얼마나 신학책을 많이 읽었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거룩함으로 위장한 영적 교만. 나는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 나는 계시를 더 받고 예언을 더 받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이건 바리새인들 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입니다. 죄입니다. 도덕적으로 약하고 내가 죄 짓는 자구나, 이걸 어떡하지? 하는 사람은 회개라도 하지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요. 여덟 번째, 정욕. 사람들은 이를 약점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죄라고 부른다고요. 이건 나의 연약함이야. 우리는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정욕은 은밀함을 요구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서 영적 권위를 순식간에 앗아갑니다. 삼손처럼. 삼손은 힘을 잃기 전에 이미 순결을 이룸으로써 기름 부음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아홉 번째, 시기와 질투. 타인이 성공하면 질투해요.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은사를 시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성숙해 나가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보다 더 친밀해져 나간다. 그러면 성령 안에 있으면서도 시기 질투를 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이 과정을 반드시 겪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깎아내리거나 그가 하는 말은 그가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도 안 되는 인간이 하는 말을 뭘 들어 나랑 비슷한 거지. 이런 식으로 깎아내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가 임한 메시지인 걸 알아요. 그런데도 인정하기 싫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쏟아 붓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누가 명품을 가졌네, 한강변 아파트를 가졌네, 그런 것에 시기 질투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나보다 그가 더 많은 걸 알고 그가 나보다 더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이것도 시기 대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다툼과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번째, 변명하는 불순종. 반항적인 불순종보다 무서운 거는 변명을 덧붙인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이건 상황이 그때랑 다르잖아요. 현실이 다르잖아요, 그때랑.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순종을 미루게 되거나 부분적으로 순종하거나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이미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다 원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으니 따라주는 거야.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한 순종은 죄입니다. 사단의 짓이에요, 그건. 사울 왕이 왕위에서 쫓겨난 이유입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한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때에 맞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미 떠나버린 겁니다. 늦게라도 순종했잖아요.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그 한도 내에서 늦게라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은 딱 거기까지 기한을 정하셨는데 그 너머에 이제라도 할게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죄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은밀한 죄를 나의 실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자기를 방어하지 말고 자기를 방어하고 변명하는 게 교만이라는 것을 우린 모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쓴뿌리가 죽어야 능력이 살 수 있으므로 상처를 준 자들 용서하고 끊어내 버리십시오. 막 끌어안고 사랑합니다. 이거 못하겠으면 그냥 끊어내 버리십시오. 그 영향력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또 타협을 끊고 순결을 추구하십시오.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너무나 번잡해지고 더럽혀지고 뭔가 때가 묻듯이 묻어버리고 혼잡해지고 정신없어지고 막 정리가 안 되고 질서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현실을 놔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쓰레기 같은 것들 버리고 끊임없이 내 인생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 겁니다.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지 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때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되면 세상에 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발은 붙여야 먹고 사니까 세상에 발 붙일 만큼 우리는 타협을 하고 그렇게 더럽혀져서 기름 부음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그래 세상아 나를 버려라. 나도 너희를 버린다. 나는 너희를 완전히 버린 자로서 존재해서 이 세상 속에서 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쪽으로 결단하고 한 번은 넘어와야 됩니다.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때부터 다르게 살게 된다고요. 다르게. 이 세상 속에 그래 나 꼴통 신자다. 니들이 말하는 그 정신머리 나간 꼴통 신자다. 난 하나님밖에 없는 자다. 그런데도 나의 이런 게 너희들 필요하지? 너희들 나를 하나님 믿는 자로 인정해라.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너희들이 가지지 않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고 경영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영성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경영할 것이다. 너희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가진 자로 이 세상의 어떤 지혜도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그 진리를 소유한 자로 너희들 앞에 서 있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것으로 살 거다. 이런 내가 너희한테 유용한 게 있지? 그럼 나를 인정해라. 이러고 한 번은 싸워야 된다고요. 한 번은 이 정체성 싸움을 벌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명확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 나간다고요. 내 안에서. 그렇지 않은 한 양쪽에 발
다 담그고 살려고 하는 그 타협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거기에 분명해지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승리와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그 성공이, 그쪽으로의 성공이 점점 커져 나가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99% 자기에게 있는 것이고 1% 정도는 이걸 제대로 선포하지 않은 강단의 책임입니다. 나머지 99%는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각인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세상적인 보상받는 일은 없다. 분명히 성경은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성공한 재벌도 있고, 성공한 예술가도 있고, 뛰어난 학자도 있는데요. 높은 지위에 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성경적인 가르침은 그걸 그들에게 맡겼다라고 하지 예수님을 믿은 보상을 받았다라고 그 내용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보상을 받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가 그 위치에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가, 내가 하루를 하나님과 보내는가에만 신경을 쓰고 하나님이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고 하나님이 여기 가서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우리는 단순하다고요. 사는 법이 단순하다고요. 그래서 항상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한가 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은사와 이런 재능을 줬으니 난 여기에 보낼 거야. 너는 지금은 공부해라. 그래서 어느 대학을 널 보낼 거야. 그 대학에 갈 만큼 공부해라. 내가 너를 어느 위치에 보내는데 네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돼요. 무슨 일을 해도 된다고. 구두 닦기를 해도 되고 청소부가 돼도 되고 그거 각오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뭘 할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정한 거길 가기 위해 발악 좀 하지 마세요. 거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권위 거기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라고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이걸 안 하니까 번잡해지고 피곤해지고 결핍되고 쓴뿌리가 올라오고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도 모른다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하루를 살면 마귀짓을 한 거예요. 뭘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짓하고 살고 있는데.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7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됨에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는요 인생이 이렇게 짧다는 걸 압니다. 홍수처럼 쓸어버리셔요. 예수님이. 아침에 돋는 풀 같아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래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보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죄와 주의 분노하심과 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더란 말이에요. 기껏해야 70년, 강건하면 80년 사는데 요즘은 기껏해야 100년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짧은 찰나 같은 순간에도 죄밖에 안 짓는데요. 우리가 죄밖에. 노를 자초하는 일만 한대요. 우리가. 그게 다윗의 깨달음이에요. 이 짧은 인생에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간이 없대요. 끊임없이 우리는 불만불평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종된 곳에서 꺼내서 광야를 거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애굽에 살 때는 고기 좀 먹었다 이거야. 짜장면 좀 먹었고 짬뽕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맨날 똑같은 계란 후라이 먹고 있다 이거예요. 이 역사적 교훈을 갖고 있는데도 동일한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영광된 자리이며 어떠한 나라를 향해 진전하여 가는 과정인지에 대한 어떤 것, 비전을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요. 이걸 누구 책임이라고요? 본인들 책임이라고요. 각자 책임이라고요. 배울 만큼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이제 다 자기 책임이에요. 일정한 기간 내 훈련 코스를 못 통과하면 낙제입니다. 그리고 한 단락의 기간이 우리는 끝났습니다. 저는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저의 새로운 삶을 살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훈련의 기간, 그 기간을 각자 통과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반드시 구하십시오. 본인들 실력으로는 못 통과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어요. 복 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복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기적과 감사의 길을 걷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가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모욕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잘 깊이 묵상하시고 상고하시고 우리가 얻은 구원을 값싸게 팔아먹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히 서겠다는 결심을 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